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축제 주일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초청되어 오신 우리 새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늘 하던 축복이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죠. 그렇죠? 오늘 새 가족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어떤 분은 십수년 동안, 어떤 분은 평생 아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이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맡겨주신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열매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지난달부터 매일 아침마다 교회 근처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어디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가면 제가 딱 있으면 어떤 분은, 저를 아는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하면서 돌아오는데 피할 수 없죠. 거기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횡단보도 도망갈 데가 없어. 파란불이 돼야 도망가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는데 뭐 길게 전도하지 못합니다. 출근길이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수님 믿으시고 꼭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분들에게는 명확한 복음이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간수에게 선포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구원이 뭔데 나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가 누구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고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가 누구신가,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 가족분들이나 우리 기존 우리 가족분들도 잘 오신 것입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집중해서 구원이 뭔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바로 알고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제 아들은 DNA가 일치하겠죠. 별일이 없는 한, 그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99.999% 일치하겠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DNA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그 답도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다시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답은 영생.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영생이 뭐예요? 영생. 문자 그대로 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창조부터 알아야 돼요. 물론 창조론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진화론을 믿죠. 그래서 제가 어제 챗 GPT에 물어봤어요. 챗 GPT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있어서 골자는 최초의 물질이 있습니다. 최초의 물질은 미생물,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이래요. 뭐 세균 비슷한 거.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수십만 종의 식물과 동물과 곤충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가설인데 이 가설을 믿는 것도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어떻게 세균 덩어리가 인간이 되고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는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것도 참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 진화론의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해요. 최초의 물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진화하고 분열되어서 오늘날의 동물식물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는데 이 최초의 미생물, 이 최초의 이 세균 같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많은 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죠. 태초에 엄청난 에너지와 물질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게 폭발하면서 오늘날의 이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생겨났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이 태초의 에너지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은 태초를 설명하지 못해요. 처음 시작을. 자, 그런데 성경은 첫 장 1절부터 이 태초를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볼까요? 불 보시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과학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태초, 처음 시작을 성경은 설명하고 시작해요. 태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와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땅에는 짐승, 물고기, 식물, 곤충, 동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누굴 만들었을까요? 인간을 만드셨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것을 잘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인간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른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모습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만. 자,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자, 앞으로 볼까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창조 이야기가 두 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찰흙으로 사람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고 흙 속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뽑아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수소와 탄소와 산소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모든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흙 속에서. 흙 속에서 뽑아서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일까? 그저 육신의 생명만 있는 생명체일까요? 아니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해요. 이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자, 오늘 새 가족들 또 우리 기존 우리 가족들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아닌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이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각종 과일나무를 다 주셔가지고 우리의 식량이 되게 하시고 동산 가장 중앙에 무엇을 심으셨냐면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게 동산이라고 하면 강대상이 가운데죠. 여기에 생명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늙지도 않겠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이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가 무너집니다.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겼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영생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죄지으라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는 위험한 것을 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뒀을까요? 그 선악과를 보면서 누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누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뱀, 사탄, 마귀가 등장해요. 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앞을 보고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야,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죄송해요. 하나님 구라치고 있어 지금. 뻥이야. 안 죽어. 먹어봐.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 네가 하나님이지.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거야. 네 맘대로 살아. 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지. 네가 우선이지.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따위는 그것은 필요 없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괜찮아. 주중에 네 맘대로 살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아담과 하와가 뭘 택했을까요? 사단의 말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운. 그래서 가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놔요. 관계를 무너뜨려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사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을 내쫓습니다. 왜 내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사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 영생할 수 없어.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그 나무를 지키게 합니다. 다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으셔.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기억하시죠? 큰 방주를 만들게 하셔요. 이 방주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즉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80년에서 100년이 걸렸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80년에서 100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야, 누구든지 돌아와. 나에게 돌아오면 살아.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도 일주일 유예 기간을 또 주셨어. 야, 돌아와.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노아의 가족 빼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또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보여주신 게 뭡니까? 무지개잖아, 무지개. 어서 와. 자, 그러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또 높이 바벨탑을 샀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이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두꺼운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찾아가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두꺼워요. 얇으면 얼마나 좋아. 성경 일독, 그죠?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한 번 하기도 힘들잖아. 안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안 돌아와서. 왜 안 돌아올까요?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 죄의 강이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깊고 넓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지은 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면서 지은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죄인의 모양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는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돼. 아,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기뻐해야 돼.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있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 야, 넌 필요 없어.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셔가지고 다시 하시고 다시 만드시고 리셋하시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리셋을 안 하실까? 왜 계속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이유가 없다.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부으신 것입니다. 이곳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인도할 거야. 너는 나에게 꼭 꼈어. 절대 너를 버릴 수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거야. 너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오늘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녀.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야, 너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랑 알아야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완전한 영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오시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는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크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언제? 마음을 열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영원히 사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셔요. 뭐하러 다음으로 미뤄요? 오늘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 부르셨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부르셔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오. 마음을 여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 수 있다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